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두 번째 마당. 우주 만물은 순환 속에 존재한다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순환합니다. 순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시세계인 원자세계에서도 전자가 양성자 주변을 돌듯이 우주 태양계에서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매일매일 순환하고요. 1년도 해마다 순환하고, 우리도 가정과 직장 혹은 학교를 순환합니다. 심장을 떠난 혈액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계속 순환합니다. 우주 만물이 순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이 우주를 가슴으로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환하는 우주를 우리가 늘 접하는 우리 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배운 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매일 맞는 하루의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는 매일 순환하지만 생장염장의 법칙으로 순환합니다. 하루 12시간은 음과 양, 곧 낮과 밤으로 나뉘어지며 낮은 다시 아침과 점심, 밤은 다시 저녁과 밤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침은 찬란한 태양이 지표면으로 떠오르므로 양기가 쭉 뻗어가는 상입니다. 바로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기상을 해서 등교나 출근 준비를 하는 하루의 시작점이므로 생애 시간대에 해당이 됩니다. 낮은 하루 중에 가장 뜨겁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직장인은 출근을 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대입니다. 오행의 분열 기운은 화기운에 해당하고 장의 시간대입니다. 저녁은 해가 서서히 넘어가고 기온도 서늘해지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여 귀가를 서두를 때입니다. 오행에서 수렴을 하는 금기운이 저녁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학교를 갔던 자녀들과 출근을 한 부모들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때입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죠. 오행의 목화의 과정은 오직 금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바로 이 금기운에 해당합니다. 저녁은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뜻의 염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에 들어갑니다. 밤은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바로 장의 시간대죠. 또 이 밤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과정을 생장, 염장의 원리를 보면 하루의 주기보다 더 큰 지구 1년의 생장, 염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환하는 생장, 염장의 법칙은 하루하루가 쌓여 만드는 지구 1년의 사계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봄이 되면 대지의 만유는 기지개를 펴고 세상으로 우물 트고 나오게 됩니다. 나무의 생명이 이제 줄기로 가지로 쭉쭉 뻗어 가기 시작합니다. 봄은 이렇게 목기운에 해당이 되고 만물을 오직 살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봄은 살리는 기운, 생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여름은 태양이 장렬하여 모두가 나무 그늘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려고 하죠. 겨울에 앙상한 가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나뭇잎이 온 대지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불기운, 즉 화기운이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기운이죠. 분열과 발달의 장의 시간대가 극을 이루게 되면 극즉반의 음양의 원리로 이제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왔던 수기운이 이제는 도리어 뿌리 쪽을 향하여 리턴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시반본이라고 합니다. 근원원 비로소시 돌이킬반 근본본. 처음 시작의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봄에서 춘생추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봄에는 만물을 내고
가을은 살기를 가지고 다 죽인다는 자연 질서를 바로 춘생추살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의 과정은 오직 가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봄과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에 내가 인간의 열매가 되지 못하면 추풍낙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만 남기고 다 죽이는 가을의 시간을 오행 중에 가장 딱딱하고 차가운 바로 금에 해당하고 그리고 염의 시간대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만물의 생명은 다시 본초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뿌리와 씨앗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겨울에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가 생명의 물기운이 다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뿌리나 씨앗은 수에 해당이 되고요. 생장, 염장의 법칙에서 보면 장의 시간대입니다. 그럼 지구일년보다 더 큰 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일년에 한 해 한 해가 쌓여 우리네 인생이 되니까요. 우리 인생도 앞서 보았던 지구일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장, 염장의 원리로 흘러갑니다. 인생의 봄이 바로 유년기입니다. 유년기는 봄의 새싹처럼 막 이 세상에 나와 날마다 쑥쑥 자랍니다. 바로 목기운처럼 자라죠. 바로 생의 시간대입니다. 유년기를 지나면 바로 청년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화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장애의 시간대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40대에 가까워지면 인생의 가을인 장년기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지구 일년에서 열매를 맺듯 인생의 열매를 맺는 염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일생의 황혼기인 노년기가 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며 오행에서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는 장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생장, 염장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인생보다 더 큰 주기를 보겠습니다. 일생보다 더 큰 주기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고 인류 역사도 1만 년 이전은 자세히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듯이 지구 1년이 쌓여 더 큰 주기를 이루리란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 1년이 12만 9,600개 쌓여서 형성하는 주기를 우주 1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입니다. 우주의 큰 주기도 지구 1년과 마찬가지로 생장, 염장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우주의 겨울인 빙하기를 지나서 우주의 봄이 되면 봄철에 만물이 싹을 틔우고 나오듯이 하늘의 양기운과 땅의 음기운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삼남만상이 화생을 하게 됩니다. 만물이 화생을 하고 산천초목이 화생하고 그리고 인간이 화생을 합니다. 스스로 하늘과 땅 기운의 조화에 의해서 화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봄이 지나 여름이 되면 강렬한 화기운의 분열 기운을 받아서 지구상의 만물들이 크게 번식하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마치 여름철에 초목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철에는 문명도 또한 매우 발달하여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생장, 염장 중에 장의 시간대죠. 하지만 화기운이 계속되면 흩어져 없어져 버리듯이 천도에서는 다시 분열된 기운을 모아서 가을 금기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열매만 거두어들이듯이 우주의 가을이 되면 하느님은 인간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 후 5만 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주의 빙하기가 되면 지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이 영원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우주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우주 겨울은 빙하기입니다. 오행 중에 수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우주의 일련도 생, 장, 염, 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주 일련은 12만 9,600년이라고 했죠? 약 13만 년인데요. 우주의 봄과 여름을 먼저 하늘이라고 해서 선천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봄과 여름은 약 5만 년이고요. 우주의 가을을 나중하늘이라고 해서 후천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약 5만 년입니다. 우주 겨울인 빙하기는 약 3만 년인데요. 그래서 약 13만 년, 정확히는 12만 9,600년입니다. 만고의 성인도 때를 모르면 철부지라 하였습니다. 아까 배우셨듯이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우주의 어느 계절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겨울인 빙하기는 오행에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수생목하여 우주의 봄이 되어 만물이 화생을 합니다. 아까 다 배우셨죠? 그리고 목생화해서 우주의 여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인 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화금 상쟁이 일어납니다. 즉 여름의 불기운은 가을의 쇠기운을 다 녹여서 서로 상극이 되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기로서 후천 개벽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절대 중화, 불편부당한 기운을 가진 토기운이 나와서 불기운과 금기운을 서로 중재하게 됩니다. 우주의 토기운의 주재자가 바로 상제님이십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하여 우주의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 일련에서는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절기를 환절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유난히 감기 환자가 많아지죠. 감기를 치료하려면 의사를 찾듯이 우주의 환절기에 감기를 치료하려면 상제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선천의 상극의 세상과 후천의 상생의 세상 사이에 놋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바로 증산도의 놋다리를 밟지 않고서는 아무도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통해서 후천 가을 5만 년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여름철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주의 가을 세상이 찾아옵니다. 선천 여름의 진리인 유교, 불교, 기독교로서는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을의 진리, 오직 상제님의 진리만이 여러분을 후천 가을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주의 입법은 생, 장, 염, 장으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노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라고 하신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우주의 봄은 만물이 화생하는 시기이므로 인류 문화가 태동하는 때이며 하늘을 받드는 천존시대 그리고 신교와 신화시대입니다. 우주의 여름철엔 인류 문화가 성장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땅을 받드는 지존시대이며 많은 종교가 분열 발달하는 다종교 시대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엔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인류 문화가 성숙하고 완성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주인인 인존시대가 펼쳐지고 고도의 도술 문명이 열립니다. 우주의 겨울철엔 만물이 휴식하는 때입니다. 천상이나 지상 문명 모두 대휴식기인 빙하기입니다. 우주의 봄과 여름인 선천세상에서는 지구가 현재 동북방 23.5도로 기울어져서 자전하는 주역 세상입니다. 축과 미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 보이시죠?
후천 개벽 후에 맞는 우주의 가을철엔 기울어진 지축이 정북 정남으로 정립하는 세상, 정역 세상이 됩니다. 우주의 봄에 기울어졌던 축과 미가 정북 정남으로 정립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 배운 우주 만물은 순환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우주 근본 원리가 모든 시간의 주기에 적용됩니다. 그럼 동일한 우주 근본 원리 뭐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생장, 염장의 원리입니다. 생장, 염장은 우리가 맞는 모든 시간대에 모두 다 해당됩니다.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구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네 일생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주기인 우주에는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과 우주의 가을과 우주의 겨울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모두 아까 배운 시간의 근본 원리, 생, 장, 염, 장의 원리로 흘러갑니다. 우주 만물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치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이치니 그러므로 나는 살을 쓰지 못하노라.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상제님께서 내려보내신 선천성자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에서 인간 동산을 지으시는 상제님은 3명의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공자를 내려보내 인간들을 교화하라고 공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인간들을 잘 가르치라고 석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중동 지역에 예수를 내려보내 인간 교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마다 언어가 틀려서 석가는 하느님을 미륵불이라고 가르쳤고 공자는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가르쳤고 예수는 하느님을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되어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께서 3명의 성자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나 보시기 위해 직접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133년 전 한반도의 전라도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데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이니라.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라고 하시며 일꾼들에게 생사 여탈권을 주셨습니다. 도전 말씀에 상제님께서는 천리는 도수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후천 5만 년 비전이 있는 이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시고 진리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우주의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